어릴 때 많이 읽었던 명작 동화 중에 데이비드 버넷이 쓴 소공녀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주인공은 한 소녀죠. 이 소녀가 세라크루라는 소녀입니다. 이 소녀는 인도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렐프 크루라는 대령이었습니다. 이 대령이 이제 인도에서 이제 사업을 하시는데, 이 소공녀가 어릴 때에 영국에 와서 기숙사 학교에 입학하게 됩니다. 아버지의 전적인 후원을 통하여서 열심히 이제 공부를 하고 그 안에서 적응해 나가는데, 11살 되던 해에 뜻하지 않은 소식이 들려옵니다. 그 소식은 아버지가 갑자기 사망했다는 소식입니다. 아버지가 사망했을 뿐만 아니라 아버지가 경영하던 이 광산업의 이 사업도 이제 그만 멈추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 세라크루에 대한 모든 지원이 하루아침에 다 끊어졌습니다. 그전까지는 아버지의 전폭적인 후원을 통하여서 그 안에서 정말 귀족 대우를 받으면서 그렇게 공부를 했는데, 하루아침에 알거지가 되었습니다. 더 이상 공부를 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밀렸던 이 수업료를 갚기 위해서 학년으로 전학하면서 그 학교에서 일을 해야 했습니다. 그전까지는 친구들 사이도 굉장히 좋았지만 그 친했던 친구들이 다 등을 돌리고 친구들도 이 세라크루를 하늘처럼 그렇게 학대하며 대하였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이 다락방에 있었는데 이웃집에 있는 원숭이 한 마리가 건너옵니다. 그 원숭이의 주인은 이웃집에 있던 인도 출신인 하인인 람다스라는 사람의 원숭이였어요. 세라는 그 원숭이를 돌려주면서 인도 사람 람다스와 친분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람다스의 주인이 누군가 하면 아버지 렐프 크루의 친구였어요. 이 친구가 누구를 찾는가 하면 이 세라크루를 찾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라크루가 어디 있는지 전혀 알지 못하고 열심히 찾기만 하였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바로 이 기숙사에 한의 일을 하고 있는 세라크루를 발견하게 되어지고, 그 세라크루에게 아버지가 경영하였던 모아놨던 그 모든 재산들을 다 삭독시켰어요. 하루아침에 이 한여였던 세라크루는 이 과거의 이 그때의 삶으로 다시금 돌아갔습니다. 아버지의 어마어마한 상속재산을 받았기 때문에 다시금 그 돈 가지고 열심히 학생으로서 공부하는 이런 행복한 결말이 이 소공녀의 줄거리입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아들들인 우리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상속자라고 부릅니다. 지난주에 우리 말씀을 통하여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특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증거하였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의 능력으로 죄를 이길 수 있다라고 선언하였습니다. 또 하나님의 아들들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양자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하여서 아빠, 아버지라고 그렇게 부르시며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성령이 우리의 영과 더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증거해 준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인 우리가 가지고 있는 특권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를 향하여서 하나님의 상속자라고 부릅니다. 로마는 이방 제도를 통해서 상속하는 것이 사회 보편적인 현상이었습니다. 어느 부자 아버지에게 자식들이 있어요. 근데 그 자식들 중에서 이 자신의 재산을 경영할 만한 그 능력이 발견되지 않으면 이 아버지는 과감하게 눈을 돌립니다. 그리고 사람들 찾아요. 그리고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자신의 아들로 입양합니다. 그리고 그 아들에게 자신의 가문의 모든 것들과 또 자신의 모든 재산을 다 상속시켜서 자신의 이름을 잊게 하고 가문의 대를 잊게 합니다. 그리고 로마 사회는 그렇게 그 입양했던 그 양자가 받았던 그 모든 권리를 철저하게 나라에 붙고 보호해 줍니다. 이것이 로마의 입양을 통한 상속 제도였어요. 사도 바울은 이런 로마의 제도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 믿어서 하나님의 아들들 된 우리들을 향하여서 너희는 하나님의 상속자다 라고 우리를 향하여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상속자로서의 이 지위를 가진 사람들이에요. 이 상속자 지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속자 누리는 이 영광도 누리고 더 나아가서 상속자가 감당해야 될 고난도 우리에게 있다라고 말합니다. 17절 말씀 보시면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자녀이면 상속자, 이 번역이 사실 좀 잘못된 번역이에요. 어떻게 번역해야 되냐면 자녀이기 때문에 상속자다 이렇게 번역이 돼야 되는 겁니다. 자녀이기 때문에 상속자냐 아니냐 헷갈리는 것이 아니에요.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상속자예요.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굽니까? 히브리서 1장 2절 말씀 보시면 예수님은 만물의 창조자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천지를 창조했다고 히브리서는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만유의 상속자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창조한 모든 것들을 바로 예수님이 그 모든 것을 다 상속하는 그런 지위를 가지고 있는 제2의 성자 하나님이라는 것을 히브리서 1장 2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한 상속자라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상속을 할 때요, 자녀들이 많으면 그 상속의 분량이 나누어집니다. 요즘에는 우리나라 법이 뭡니까? 아들이 더 많이 갖는 것이 아니라 이 자녀들은 똑같이 그렇게 상속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런 세상의 법이요, 영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모든 것들을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상속하게 된다는 거예요. 나눠서 갖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와 함께 모든 것을 다 함께 우리 모두가 다 각자가 받는 이런 영적인 이 상속 법칙이 이렇게 적용되어 진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다라고 말하는데 이 상속자로서 누리는 영광도 있지만 이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 지불해야 될 대가가 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고난이라고요. 고난. 이 고난은요, 하나님의 상속자며 그리스도와 함께 이 만물을 다 상속하게 될 이 어마어마한 지혜를 가지고 있는 우리들이 반드시 지불해야 될 대가라는 거예요. 고난은 필수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올림픽에 출전하는 선수들이 있어요. 그 선수들의 소망은 뭡니까? 모두가 다 올림픽에 나가서 동메달이라든지 은메달이라든지 금메달 따는 게 소망이에요. 근데 그 소망을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이 메달을 딸 수 있을까요? 메달을 따기 위해서 그만한 노력을 해야 됩니다. 치열하게 국가대표로 뽑혀야 되고, 국가대표 뽑히기 위해도 태릉 선수 들어가서 1년, 2년 동안 열심히 땀을 흘립니다. 그 땀을 흘리면서 어떤 선수들은 이제 그만 포기하고 싶다. 이제 더 이상 내가 이 태릉 선수를 탈출하고 싶다. 그런 생각들이 끊임없이 납니다. 하지만 그 모든 끊임없는 생각들을 다 거부하면서 절제하면서 자신의 몸을 처분해서 열심히 땀을 흘리며 훈련해. 그 훈련 대가가 뭡니까? 올림픽에 출전하여서 동메달을 따든지 은메달을 따든지 금메달을 따는 그 대가가 주어지는 겁니다. 그런 대가는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만한 땀을 흘려야 되고 고통을 시간을 통과해야 됩니다. 그런 과정이 있어야지만 반드시 영광을 누리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믿음의 성도들인 우리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지만 이 하늘에 속한 이 모든 이 상속권을 다 받으려면 반드시 지불해야 될 이 고난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주어질 고난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 말씀 보시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라고 말합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에서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18절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했을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우리가 예수 믿게 되어지면 세상은 우리를 환영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미워한 것처럼 우리도 미워하게 되어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믿을 때에 각오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믿음의 길에 있어서 반드시 고난이 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에게 왜 이런 고난이 있을까요? 이런 고난이 있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의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께서도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 고난을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의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당하셔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제 아들 향하여서 인자가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달려서 죽은 후에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이것을 3번이나 예수님께서 강조하면서 말씀하였습니다. 예수님이 부활의 영광을 말하기 전에 인자가 먼저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죽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강조하면서 말하였습니다. 예수님이 부활의 영광을 체험하기 위해서 무엇을 경험해야 됐습니까? 죽어야 됐었어요. 고난받으셔야 됐었어요. 고난받고 죽으셔야지만 부활의 영광이 있는 겁니다. 고난받고 죽지 않으면요 다시 사는 이 부활의 영광을 누릴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이 부활의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우리들도 이 상속하는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 고난이라는 것을 통과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두 번째로 어떤 이유입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듯이 세상은 지금 마귀가 지배하고 있어요. 마귀가 강력하게 역사하고 있어요. 이 마귀는요 예수 믿는 사람을 싫어합니다. 예수님을 미워했듯이 예수 믿는 성도들을 싫어해요. 그러므로 온갖 방법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박해합니다. 그래도 우리나라는요 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육체적인 박해를 받지 않아요. 전 세계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테러를 당하고 또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죽임을 당한지 모릅니다. 방화를 당한지 몰라요. 이렇게 우리가 끊임없이 이 세상에서 믿는 사람들로서 당하는 고난들이 우리에게는 반드시 있는데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이 고난을 이길 수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에게는 이 고난보다 더 큰 영광이 있기 때문입니다. 18절 말씀 보십시오. 18절 말씀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현재의 고난, 이 고난이란 파테마타 이 단어는요 예수님 당하신 고난과 똑같은 단어입니다. 다른 단어 사용한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 당했던 그 고난이 바로 그 단어를 똑같이 가지고 우리가 받는 이 현재의 고난이라는 단어로 똑같이 사용하고 있어요. 이 현재의 고난은요 뭐와 비교할 수 없다고요?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고난을 참을 수가 있는 겁니다. 이 비교할 수 없다라는 헬라 단어 악시오스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한쪽으로 무게가 완전히 기울어지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요. 저희 어릴 때 아이들하고 놀이터 타다 보면 시소가 있습니다. 시소를 제가 앉았는데 반대편에 우리 아들이 앉습니다. 그때 아들이 뭐 유치원생이죠. 우리 지연이 말할 때 어릴 때 어른과 아이가 시소를 타요. 그럼 어느 쪽으로 기울어지겠어요? 100% 제 쪽으로 기울어지는 거죠. 제가 앞으로 가가지고 옮겨가지고 이 무게를 비슷하게 맞춰야지만 균형을 이루지. 제가 뒤에 앉아버리면 아이가 올라가고 저는 푹 꺼져버립니다. 이것 같다는 거예요. 우리 현재 고난은요 장차 받아야 될 그 영광의 무게와 비교할 수 없으니까 가볍고 우리가 받아야 될 그 영광의 무게는 엄청나게 무겁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영광과 우리가 받아야 될 현재 고난은 비교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현재의 고난을 우리가 참으며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날 여러분 이 고난은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만, 이 땅 사람들만 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 위에 피조물들도 함께 지금 고난을 받고 있어요. 18절, 19절 말씀 보시면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라고 말합니다. 피조물이 지금 고대하고 있대요. 고대하고 있대요. 이 피조물이 뭡니까? 이 피조물은, 여기서 말하는 피조물은 우리 인간을 제외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천사와 마귀를 제외한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강이나 산이나 동물이나 식물이나 이 땅에 있는 모든 생물과 무생물을 여기에 말하고 있는 피조물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피조물이 지금 고대하고 있대요. 고대. 이 고대라는 간절하게 기다리는 겁니다. 마치 목을 쭉 빼고 발을 쭉 세우면서 간절하게 기다리는 모습, 이 고대하는 모습을, 무엇을 고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을 이 피조물들이 고대하고 있어요. 왜 고대하고 있을까요? 20말씀 보시면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라고 말합니다. 피조물이 지금 허무한데 굴복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허무하는 것은 공허하다, 목적이 없다. 원래 하나님께서는요 다 목적을 가지고 지었어요. 우리 인간도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도 다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 가운데 다 지어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피조물이 허무한데 지금 굴복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무런 목적 없는 상태, 무엇을 위한 상태, 덧없는 상태, 이 공허한 상태 가운데 지금 굴복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굴복했어요. 근데 여러분 왜 굴복했을까요? 20절 말씀 보시면 굴복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라 라고 말합니다. 굴복하신 이 때문에 이 피조물들이 다 지금 굴복하는 가운데 지금 놓여져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왜 여러분 이 피조물들이 이렇게 안 좋은 상태에 됐습니까? 왜 목적 없는 상태, 이 공허한 상태, 무익한 상태의 상황으로 전락했을까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하면 이 아담의 죄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창세기 3장 말씀 가보시면 아담의 범죄 얘기가 나오죠. 하나님이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였지만 아담과 하와가 그거 따먹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뱀을 심판하시고 하와를 심판하시고 아담을 심판하시면서 동시에 무엇을 심판하시는가 하면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자연 만물을 심판하시는데, 땅이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기 때문에 아담아 네가 수고하여야 먹을 것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땅이라는 것은 피조물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피조물 대표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인간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피조물이 다 영향받아서 이 허무한 가운데 빠지게 된다는 겁니다. 땅은 그전에는 정말 온갖 나무를 통해서 과일을 풍성히 맺었는데 이제 그렇지 않고 땅조차도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정도로 엉망이 되어버렸어요. 허무한 상태로 되어버렸습니다. 그것이 바로 피조물의 대표였던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찾아오게 된 이 자연에 대한 저주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저주하셨어요. 이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저주로 말미암아 허무한데 굴복하게 되었는데 그 상태를 21절에 또 말하고 있죠.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지금 피조물이 엉망이 되어버렸어요. 그러지 어떻습니까? 이 썩어짐의 종노릇에서 이 피조물들이 해방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썩어짐이라는 것은 쇠퇴를 말합니다. 부패를 말합니다. 여러분 자연은 지금도 순환되는 것이 보여져요. 봄이 오면 여름이 오고 여름이 오면 가을이 오고 가을이 오면 겨울이 오죠. 눈에 보이는 현상은 그렇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자연은요 점점 쇠퇴하고 점점 부패해집니다. 여러분 태양도 나이를 먹어가고 있어요. 이 땅이 우리 지구도 나이를 먹어가고 있어요. 점점 지구가 늙어가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이 썩어짐이라는 것입니다. 점점 자연 만물은 다 쇠퇴하고 부패해지는 거죠. 그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의 악함을 하여서 더 이 자연은 부패하고 쇠퇴지고 되고 있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아마존의 눈물이라는 프로그램을 본 적이 있습니다. 아마존의 눈물. 이 아마존이 눈물을 흘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인간의 파괴와 약탈과 방화로 말미암아 아마존의 숲이 정말 피해를 입고 있다는 겁니다. 끊임없이 나무를 베어버려, 개발을 해버려, 파괴를 해버립니다. 숲이 불타요. 그러니까 이 아마존의 숲들이 다 사라지는 것이죠. 근데 숲만 사라집니까? 아닙니다. 그 피해가 누구에게 찾아오는 거예요? 인간에게 찾아오는 거죠. 아마존을 통해서 누려야 될 모든 그 혜택들이 다 사라지는 겁니다. 열매를 더 이상 얻을 수가 없어요. 그뿐만 아니라 이 아마존에 살고 있는 이 동물과 식물도 다 피해를 입게 되는 것이죠. 더 이상 생태계 파괴되어지고 이 지구의 허파액을 감당해야 될 그 아마존 숲이 다 사라졌어. 전 세계 사람들조차도 그런 피해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아마존의 눈물이라는 거예요. 아마존이 지금 고통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마존만 고통합니까? 아닙니다. 바다도 고통하고 있어요. 인간이 버리는 쓰레기를 해서 온 바다가 오염되고 있습니다. 어느 날 이 죽었는 바다곰 시체가 해변에 발견되어지죠. 사람들이 이 바다곰을 연구하면서 배를 갈라봤는데 그 안에 뭐가 나옵니까? 온갖 미세 플라스틱이 가득하게 나오는 거죠. 거물 조각들 나오는 거, 그 플라스틱 조각들 다 나와버립니다. 물고기 어떻습니까? 물고기들이 방사선에 오염되고 또 이 플라스틱 오염되고 있죠. 우리가 먹는 먹거리도 다 위험한 겁니다. 안전한 위험은 없어요. 그것이 바로 이 인간의 파괴로 인해서 지금 온 피조물들이 지금 썩어짐에 종노를 하면서 고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21절 하반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이죠.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광의 자유에 이릅니까? 그것은 바로 19절 말씀과 이어지고 있는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다는 것.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 하나님의 아들들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저와 여러분 나타난다는 것이 무슨 말일까요? 바로 예수님의 재림 때에 우리는 죄에 속한 이 육신이 새로워지고 신령한 몸 변화되어져서 예수님처럼 변화되는 때를 경험하는 겁니다. 그때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로서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겁니다. 예수 믿는 적시에 우리의 속사람은 변화되어집니다. 하지만 겉사람은 여전히 죄의 지배 가운데 있어요. 제가 우리를 계속해서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죄를 질 수밖에 없는 몸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몸이요 언제 자유가 될까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심을 통하여서 우리의 영뿐만 아니라 우리의 쓰러질 육신조차도 구원받게 되어지는 구속되지는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그때 바로 우리는 영광의 자유에 이르게 되어지는데 바로 이때가 바로 이 땅에 있는 모든 자연만물 피조물들이 썩어짐의 가운데서 해방되는 때예요. 우리만 영육간의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들이 영원한 자유에 이를 때에 영광의 자유에 이를 때에 이 땅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도 더 이상 죄로 말미암아 고통하는 것이 아니라 자유를 회복한다는 겁니다. 바로 그때를 바라보면서 지금 피조물들은 기다리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기다릴까요? 그들은 탄식하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22절 말씀 보시면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피조물이 탄식하고 있어요. 지금 죄를 말미암아 고통 당하고 있는데 언제 우리는 해방될까? 언제 우리는 자유하게 될까? 언제 우리는 회복되어질까? 하면서 그들은 탄식하며 기다리고 있는데 이 탄식하는 단어가 스테나조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마치 포로에서 더 이상 자유할 희망이 없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내뱉는 소리가 바로 탄식이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의 압제 가운데 그들이 어땠습니까? 탄식하며 부르짖었어요. 누가 우리를 구원해 줄까? 어떤 희망도 없이 그들은 탄식할 수밖에 없었어. 언제 우리는 자유게 될까? 그렇게 탄식했는데 마치 피조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탄식하는 것처럼 지금 자신들이 언제 해방될까? 언제 회복될까 하면서 지금 탄식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런 탄식 여러분 피조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탄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23절 말씀 볼까요? 23절 그뿐 아니라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우리 몸에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여러분 왜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인 우리가 왜 속으로 탄식하면서
양자될 것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려야 됩니까? 그것은 여전히 예수 믿을 때 우리의 영혼은 거듭나서 성령의 첫 열매가 되었지만 아직까지 우리 몸이 구원을 받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예수 믿을 때 구원받는 건요, 우리의 영혼이에요. 우리 영혼을 구원받는 거예요. 우리의 속사람이 구원받는 겁니다. 하지만 이 겉사람은요, 끊임없이 죄의 공격을 받고 있고 또 죄를 짓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도 우리 몸이에요. 우리 영혼은 죄를 짓지 않아요. 거듭났기 때문에.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않지만 우리의 육신에 속한 모든 것들은 다 지금도 죄를 지으며 살아갑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낼까 하면서 탄식했던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사도 바울이 했던 그 탄식을 오늘날 저와 여러분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았다는 것은 마침내 우리의 몸도 구원받을 것을 약속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영혼을 향하여서 사도 바울이 무슨 말하는가 하면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말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 여러분 처음 열매를 맺는다는 것, 나무가 맺는다는 건요, 앞으로 어마어마한 열매를 맺을 것이라는 신호입니다. 징조입니다. 그것이 바로 첫 열매예요. 요즘에 꽃이 얼마나 상과 들에 만발합니까? 제가 최근에 목사님들과 함께 또 804 잠깐 다른 적도 있고 또 의성에 있는 목사님 만나기 위해서 의성을 방문한 적이 있어요. 도로로 차를 운전해서 가다 보면 양쪽으로 이 과수원들이 있는데 그 과수원들이 꽃들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두는 자주꽃을 피우고 복숭아는 복숭아를 피우면서 꽃이 만발해서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그 꽃을 맺는다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이제 열매를 맺는다는 말입니다. 꽃이 지고 나면 열매를 맺는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 나무가 첫 열매를 맺어요. 이 첫 열매 맺으면 그 열매 이후로 계속해서 이 나무가 열매를 맺는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혼이 성령의 첫 열매로 구원받았어요. 그렇다면 우리의 영혼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재임 때에 이 썩어질 육신까지도 몸에 구원을 받는 것을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뭡니까?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탄식하며 그때를 바라볼 수밖에 없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지금도 탄식할 수 없는 존재이지만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반드시 주어질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24절 이하에 나오고 있는 내용에서 나오고 있는데 특별히 26절 말씀 보시면 이 성령께서 어떻게 우리 구원을 이루시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26절, 27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강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강구하십니다. 우리의 구원이 반드시 완성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성령님이 우리를 도우시기 때문입니다. 26절 말씀 보시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연약해요. 저와 여러분이요. 안 약한 사람들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 연약하다 말하고 있는데 더 자세히는 연약한 들을 말합니다. 복수입니다. 복수. 한 가지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육체의 연약한 투성입니다. 그런데 이 연약한 투성을 갖고 있는 우리들을 특별히 죄된 육신을 가지고 있는 우리를 향하여서 성령이 도우신다 라고 말합니다. 이 도우신다는 말은 시난탈람 바네타이 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아버지가 무거운 들을 낑낑대고 있는 그 아이를 도와서 그들을 번쩍 드는 그때 도면한 바로 이 표현입니다. 우리가 이 죄된 육신을 가지고 있었어. 죄와 싸워서 이기려고 하지만 때로는 너무나 실패하고 죄를 밟으면 지고 넘어집니다. 그때 어떻게 합니까?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이죠.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살 수가 없어요. 우리 마음에 온갖 정욕들이 나고 세상 욕심을 가지고 있어서 불신앙이 있어서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합니다. 그때에도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세요. 우리가 거룩하게 살고 싶어요. 죄를 멀리 살고 싶어요. 그러나
우리를 도우셔서 우리가 구원의 길을 걸어가고 마침내 구원을 완성할 수 있도록 성령님이 도우심으로 역사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성령님 우리를 어떻게 도우실까요? 26절 하반절 말씀 보시면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위해서 믿음의 길에서 실패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를 기도로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어떻게 기도하실까요? 26절 말씀 보시면 오직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 라고 말합니다. 자녀를 키우다 보면요, 부모들이 탄식할 때가 참 많아요. 때로는 자녀들이 공부를 못해서 그걸 보면 안타까워 탄식을 하고, 또 자녀들이 부모 말 안 듣고 고집을 피워서 탄식을 하게 되어지고, 때로는 밖에 나가서 남들한테 맞고 들어올 때도 부모는 탄식하게 되어지고, 또 자녀들이 자라면서 또 이런저런 하고 사고를 당할 때에도 또 부모는 탄식하고, 이 부모는 자녀들한테 끊임없이 탄식하는 거죠. 그처럼 성령님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고, 죄를 이기며 살아가야 되고, 또 기도하면서 살아가야 되고,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할 때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안타깝게 그렇게 탄식하신다고 말합니다. 그런 탄식으로 기도하신다. 우리를 위해서 친히 기도하시는 거죠. 두 번째로 어떻게 기도하실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라고 말합니다. 27절 하반절 말씀 보시면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성령이 하나님 뜻대로 성도를 위해서 간구하신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 마음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 생각을 하기 때문에 성령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사실 우리는 기도한다 하면서 이 하나님 뜻과 상관없는 기도를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우리의 욕심만을 위해서 기도할 때가 많고, 우리의 생각에 갇혀서 기도할 때 많고, 이것이 하나님 뜻과 상관없이 기도할 때가 정말 많아요. 우리만 그럴까요?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도 하나님 뜻과 상관없이 살 때가 참 많았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기도할 때도 정말 많았습니다. 대표적인 예를 들어보면 엘리야입니다. 엘리야가 얼마나 위대한 선지자였습니까? 아합 시대 때 온 땅이 바알을 숭배한 그 시대에 갈멜산으로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를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불을 내렸어요. 여호와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증명하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으로서 여호와가 하나님이라는 걸 고백하게 합니다. 또 간절히 기도하여서 3년 6개월 동안 갇혔던 그 하늘을 열어서 하늘에 비가 쏟아지게 할 만큼 그런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능력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엘리야가 아합의 아내였던 이세벨이 내가 너의 목숨을 반드시 찰 것이다 라고 말하자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생겼어요. 그래서 엘리야가 도망을 갑니다. 자신의 목숨을 건지기 위해서 도망가다 지쳐서 로뎀 나무에서 지쳐서 쓰러져 버립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취하소서. 내가 내 조상들보다 전혀 나은 것이 없습니다. 그렇게 엘리야가 그 능력의 종이었던, 기도의 종이었던 그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절망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뜻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끝까지 엘리야를 사용하지 못하고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고 원하였지만 엘리야가 로뎀 나무에서 지쳐서 그런 기도를 하고 맙니다. 이것이 바로 엘리야가 드린 기도입니다. 엘리야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고, 우리의 생각대로 되지 않고, 온갖 어려움을 찾아올 때마다, 문제들이 발생할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절망적인 기도를 내뱉죠.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면서 우리는 그렇게 엘리야처럼 절망한 기도를 드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때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탄식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로서 우리 영혼이 구원받았지만 우리의 마지막 이 몸의 속량까지 받는 그 영광의 순간을 맞이할 때까지 우리는 결코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갈 것입니다. 내 힘이 아니라 바로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기 때문입니다. 제 말씀의 결론을 맺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이미와 아직의 구원의 상태에 있습니다.
예수 믿는 그 순간 바로 우리는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과거입니다. 과거. 이미 예수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어.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는 아직이라는 구원이 있습니다. 우리 몸의 속량, 우리가 영광스러운 자유를 누리는 그 최종적인 구원이 오기까지 우리는 그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 가운데 있어요. 그 과정 가운데서 죄의 유혹을 받기도 하고 마귀가 우리를 시험하기도 하고 세상이 우리를 핍박하게 되어집니다. 그 때문에 우리는 때로는 절망하고 또 낙심하고 쓰러질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윤호야 일어나라 하고 격려하시고 다시 우리가 일어나서 하나님 뜻을 이룰 때까지 나가도록 우리 위해서 친히 기도하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실패할 수가 없는 구원의 길에 들어섰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루어질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그 마지막 최종 구원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무슨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결코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그 구원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